로 불러가지고 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이 좀 나하고 변론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재판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할 얘기 다 하고 하나님도 할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나요? 출애굽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도 살아 있었다는 것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도 안 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지만 그 은혜, 그 후에 베풀어 준 은혜는 또 더없이 또 많아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풀어 준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또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런 기절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청소년기, 사춘기 돼가지고 버릇없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 그런 소리 하는 거지요. 그지요? 아니, 엄마 아빠는 뭐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뭐 해줬느냐고 따지거든요. 이건 참 불효막심한 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 그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며 살지요. 거역하며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장에 불러낸 거예요. 너희들 좀 따져볼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고 첫 번째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가장 귀한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얘기였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해요. 대표적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 돼. 이러는 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럽니까? 양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양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셔. 그냥 자꾸 죄를 짓고 용서받겠다고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막 갖다 재물을 드리는 데만 열심을 내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규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6장 8절. 거기 세 가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한테 원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였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말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긁었는데 남의 다리 긁은 거죠. 다리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밤새 자면서 긁었는데 남의 다리 긁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 사람은 왜 남의 다리를 긁냐고 자고 있는 사람 깨우고 귀찮게 한다고 싫어하지요. 나는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그죠? 긁으려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자꾸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헛짓거리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그랬어요. 이 성읍은 대표적인 성읍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성읍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성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제발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지혜롭게 생각해라. 뭐가 지혜냐? 잘난 체 하는 게 진짜 지혜가 아니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혹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잠언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 있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 굉장히 잠언서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엉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가 뭐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백성아, 지혜가 없는 백성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매를 준비했어, 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선고를 하는 겁니다. 선고. 너희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지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준비하고 계시다. 매 맞을 짓을 했다는 얘기죠. 매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럼 몇 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매 맞을 짓을 했는지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그랬어요.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잔뜩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악인이다, 부자다, 의인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부자는 부자인데 너희는 악한 놈이야. 너희들이 긁어모은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야. 그걸 아직도 너희들 집안에 가지고 있는 놈들 매를 맞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로 물건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게를 따라서 혹은 부피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거기 필요한 게 저울추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서 물건을 살 때 쓰는 거하고 팔 때 쓰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 짓을 할까요? 더 많이 남겨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속여서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경제 원리에서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시장에서 이런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이 저울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시장마다 공정한 저울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산 것이 몇 킬로가 이게 맞는가 이걸 가서 달아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속여 판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울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누구든지 내가 산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가서 달아보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양으로 산다면 이거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정말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정으로 불러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드러낼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3대의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소리.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그런 소리 종종 하는데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재고가 남았을 때. 그죠? 재고가 남았을 때는 이거 그냥 재고로 계속 쌓아놓는 것보다는 미치고라도 팔아서 돈을 돌리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때는 미치고 팔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미치고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 미치고 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거짓말인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판다고 하는 말이 싸게 준다는 말로 들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싸게 판다는 얘기구나. 나 이거 싸게 사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무슨 심볼까요? 근데 진짜
이 저울을 속이는 장사꾼이 있다면 그는 정부에서도 처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봉지는 막 이만하게 큰데 까보면 속에 알맹이가 얼마 없어. 봉지 막 빵빵하게 뭐 암모니아인가 뭐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과자가 손상되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서 봉지가 막 이만한데 뜯어보면 알맹이가 얼마 없어요. 근데 원래 거기에 이게 몇 그램인지 그걸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시한 거하고 실제로 그 속에 드는 걸 재보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갈 때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도 희한하게 그램수를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그릇은 보기에는 아주 크거든요. 그죠? 화장품 그릇은 보기에는 큰데 하여간 유리병 밑을 막 두껍게 해가지고 속을 좀 내용물을 좀 더 깨놓는다든가 한 요상한 방법으로 그램수를 속이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괜히 그런데 속고 나면 기분이 막 상해요. 근데 여러분, 치약을 100개를 만드는데 5g씩 속였다. 우리 사는 사람은요, 5g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100개를 만들면서 5g씩 뺐으면 100 곱하기 5g 하면 얼마예요? 500g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500g이면 파는 사람 공장에서는요, 이게 100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000개도 만들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그럼 5g씩 빼면 이게 얼마예요? 50,000g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남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2개씩 살 때 입장에서는 5g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 때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만들 때 5g씩만 빼도요, 이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가끔은 그램수를 속이는 거지요. 이런 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고 있는 인간들, 사람은 속여 먹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 매를 버는 거예요, 그거. 그죠? 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봐줬어. 그러시다가 너 내일 또 그러면 혼난다. 내일 또 그랬어. 오늘 한 번 더 봐줄게. 근데 3번째 날 또 하다가 걸렸어. 그럼 너 이리 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죠. 3세판이죠. 네, 3-4번은 봐줘요. 그 하나님은요, 3번 정도가 아니고 수도 없이 우리를 봐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봐주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매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죠? 매를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매를 드는 날은 다리몽댕이 부러지는 날이에요. 그러죠? 다리몽댕이 부러지고 나서 정신 차리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아유 무서워 하면서 빨리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말씀만 하고 안 때려 이러면서
매를 쌓아놓는 사람 진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안 봐준다, 이제 다 찼어, 매를 드시는 날, 그날은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고 그랬지만은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걸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말로서 경고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면서 강포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착취당하고 그들에게 학대를 당한 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착취하고 거기서 이제 빼앗기던 사람들도,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도 또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면 온 세상이 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지요. 누군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견딜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힘들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세상이 거짓말에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면 그 사회에 정의가 없는 거지요.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전체가 부패하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면 이제 끝난 거지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퍼도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아이고 나라도 살기 위해서라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살기 위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거는 안 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참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때로는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시편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내가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막 답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 못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견디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살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살려면 다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 쉬운가요? 내가 사울 죽이면
잘했다 할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편하고 안전하고 도망 안 다녀도 되고 이럴 텐데 나는 지금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이게 사울의 믿음의 결단,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 내가 죽어도 사울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내가 죽일 일이 아니니까.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걸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느냐. 하나님 벌에 대해서, 내릴 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를 내가 쳐가지고 병들게 한다. 우리의 병 중에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벌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손쉬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진짜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요, 그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아니, 내가 죄가 많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런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에서 툭 하면 그런 소리 나온 사람, 이거 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졌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막 우리 벌 내리고 우리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참으셔요. 매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때리지 않는다고요. 한참 참으셔요. 정말 많이 참아주셔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매를 한 대씩 치시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산다고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면 그건 정말 엎드려서 크게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 채찍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건 분명히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거두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이거 내가 죄가 많아서,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너무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 진노하셨다 생각되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황폐하게 만든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사는 땅을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막 건물 다 무너지고 막 땅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든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을 적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황폐하게 한다는 건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망한 뒤에 남쪽 유다에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우리도 저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이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랬어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요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구나, 나는 괜찮아, 늘 이러고만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엄청난 멸망을 당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한 벌인지요. 이런 하나님의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먹으면 당연히 배부르지요. 그죠?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얘기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이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나만 살려고 막 숨겨놓고 감춰놓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들춰내고 그거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거 챙기고 내 거 뭐 이렇게 챙겼고 그걸 감춰놨으니까 괜찮다 그래봐야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보화를 왜 밭에 감춰져 있었을까요? 그게 예전에 그 밭주인이 거기다 밭에 땅을 파고 자기 땅을 파고 거기다가 몰래 보화를 숨겨놨는데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춰준 보화, 원래 주인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감춰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일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면 이건 임대 없는 거거든요. 그 발견한 사람, 밭 주인이 그거를 이건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건데, 야, 그래서 이게 밭주인이 감춰놓는 건데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은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 전쟁을 많은 땅에서 살려면 항상 사람들이 금은 보석으로 돈이 생기면 그걸 사가지고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갖고 튀기가 쉽잖아요. 부피가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2번이나 들었는데, 6.25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 가는데 돈을 가만히 담아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피난 갔다는 사람 내가 2사람 만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을까요? 예? 얼마나 부자였으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피난 가는데 가만히다 잔뜩 돈을 채워가지고 술에 싣고 피난을 갔대요. 와, 좀 그래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술에다가 돈가마니를 잔뜩 싣고 피난을 갔은 사람들이 그 돈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난리통에 그 돈 누가 훔쳐가도 훔쳐가지요. 자루째 들고 가면 그거 수지 맞는 거예요. 갖고 간 사람은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전쟁통에 가만히에다가 막 돈을 잔뜩 집어넣고 술에 싣고 가다 보면 그 집에 종놈들도 하나씩 들고 튈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돈 들어있는 거 아는 사람은 종이잖아요. 종이 제일 먼저 들고 튀지. 네. 근데 그렇게 부자가 아무리 갖고 도망가 봐야 전쟁통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거 움켜쥐려고 막 꼭꼭 숨겨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르시는 분이냐? 다 드러내서 남들이 다 가져가게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자꾸 숨기지 마세요. 예? 뒷주머니도 숨기고 앞주머니 숨기고 옆에도 숨기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 아버지가 밤새 노름하고 양말 속에도 집어넣고 뒷주머니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나 오늘 돈 땄다 하면서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꺼내고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봤어요. 맨날 잃었던 분이 어쩌다 그날 돈을 따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 뭐 노름에서 딴 돈 그거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되면 오늘도 가서 또 딸 줄 알고 또 갔거든요. 근데 오늘 또 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돈 따갖고 왔는데 오늘 또 딸 줄 알고 또 가거든. 홀랑 다 잃어버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먹으려는데도 배가 안 부르면 이거 어떻게 해요? 배가 터진 거지. 배가 터진 거예요. 안 부른 거는 터져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병 중에 심각한 병이지. 배가 터졌으니까.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받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다 전쟁 상황이 터진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거두는데 때가 되면 거두는데 못 거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전쟁 상황밖에는 없어요. 황폐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지면 부자도 많아진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제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긁어 모았어도 내 배가 터져서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씨를 뿌려도 거둔 것이 없고 황폐가 돼서 아무리 감춰놨어도 내 것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지. 그 짓을 왜 하냐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 지혜가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데요. 마지막에 16절을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므리와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의 가장 악한 왕들의 전통과 그들이 가르치는 율례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이 아합과 오므리였거든요. 근데 남쪽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남쪽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면 너희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판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형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한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면 그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를 베풀으시면서 참고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1심, 2심, 3심 없어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참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형 그러면 더 이상 그거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재심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게 지혜롭고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따져보자, 변론하자, 이제 재판한다 이러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지요? 용서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남들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학대하고 부정과 부패 일삼고 죄의 길로 가면 그거는 당연히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좀 맞지 맙시다. 매를 안 맞아야 돼. 네, 안 맞아야 돼. 맞고 나면 참 무섭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나요. 잘못했어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지. 그죠? 네. 매 맞지 맙시다. 매를 준비하신 하나님, 무수할 줄 알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